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런데 조국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기대만큼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포로민들은 자기들이 살던 거주지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생계와 인간관계가 거기에 견고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가본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포 3세, 4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이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었고 그들은 애국자였어요. 성경은 이때 돌아온 사람을 남은 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칭송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황망하기 그지없었죠. 전에 듣던 아름다운 고향이 이제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땅이었고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국자였고 신앙인이었던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기도 해요.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에스라가 옵니다. 성경에서 학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런 높은 사람이 저 변방의 예루살렘의 총독을 자청해서 온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향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전체 이스라엘을 모아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청하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전하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와 같은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역사서들도 있었고 시편들도 있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들은 있었는데 아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의 모세오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경, 그것을 그들은 율법책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책을 청하여 이제 그 수문 앞 광장에 그 유명한 부흥회가 열립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수문 앞 광장 사경회, 그렇게 불러요. 그 사경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오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까지 돼 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하겠죠. 그리고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귀향민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운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원인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원인이었어요? 죄가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임하자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임했는지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우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그들을 좀 말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그만 울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 울지 말라. 그들을 말려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부흥의 말미에 오늘 우리로 따지면 광고 시간에 느헤미야가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을 그 광고 시간에 하나 하죠. 광고 시간에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광고 시간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못 가진 사람 챙겨주고 막 5층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를 느헤미야가 광고 때 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뻐하여서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것, 사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쓰고 희생을 하며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는 인기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힘으로 산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부흥회를 끝나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 아니겠어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돌아온 그 땅에서 다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왔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죠. 힘으로도 되지 않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거래처도 찾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전화 연락도 해야 되죠. 또 그런 일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 잘 먹고 건강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깁니다. 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도 봐야 되고 뉴스도 챙겨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힘이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은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은 중요한 줄은 아는데 일단 밀쳐두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귀향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으로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변화, 신비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인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목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 빠진 것 없이 삐그덕거리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의 희년이라 했습니다. 50년을 우리 교회에 다닌 분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되신 분이나 희년에 우리 모두가 목적하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운동이 희년의 핵심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 운동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의 핵심은 여러분 큐티 운동인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안 되면 이 모든 희년의 회복 운동은, 그 축복은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회복은 우리 시대의 요청이기도 해요.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개인 영성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강력하게 끌어주던 힘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일들을 온라인으로 대신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건 핵심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나 개인 영성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활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봉사가 부담되고 예배가 귀찮아지는 건 자명한 일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여러 훈련과 여러 가지 행사로 이 마음을 이끌어 왔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던 힘들이 지금 어렵게 되고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개인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교제,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풀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면 여러분의 믿음은 부흥하고 믿음 안에서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다시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되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기는 또 어려워요. 마치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겠다 마음 먹는 사람은 많지만 꾸준하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서 살을 빼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사람은 적은 것과 똑같아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하고자 하는 마음은 뱃살 빼야겠다는 마음하고 비슷해요. 해야겠다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각각 다른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딱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명한 설렁탕집 가서 깍두기만 집어먹고 오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는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샘가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큐티하며 나를 세우고 나를 점검하며 나를 씻고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은혜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 안 하는 사람 참 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없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생명의 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은 가셨습니까? 가져가신 분이면 지금 어디에 있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명의 샘가 펴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큐티 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몇 자라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을 기록한 은혜의 기록이나 영적인 일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며칠이나 있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치가 생명의 샘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분은 지금 병들었거나 신라같이 매우 약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마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에 어떤 삶 가운데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영적인 유산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운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는 매일매일 주님과 가지는 경건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희년을 맞아 이 말씀 회복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 생명의 샘가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희년운동 첫 번째 말씀 회복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10주 이상 계속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 전해지는 동안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교 때 앉아있는 시간에 되게 괴로우실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도전이
여러분 그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생명의 샘가를 펴놓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날 매일 업로드되는 그 설교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큐티를 다 한 뒤에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큐티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는 교회입니다. 책도 여러분들께 다 드려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양식을 구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의 만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챙겨온 양식도 이제 다 떨어졌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다 같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규칙을 하나 더해 주시는데 일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양식을 거두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 달치 하다못해 일주일치를 그냥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수고도 덜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먹을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만나를 모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주온 만나는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무도 남기지 말고 그날 것은 그날 다 먹고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구약의 육적인 사건들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나와 관련된 육적인 원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도 있었어요. 20절에 어떤 사람들이 꼭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넘쳤다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의 영혼에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아닌 냉혹한 종교인으로 변질이 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제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수련회에 가면 큰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수련회 갔다 오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도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송하고 미안하고 딱하고 싫든지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니까 수련회 부흥회 전에 에이,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갈 거, 어차피 은혜 받아봐야 제자리로 돌아갈 거, 그러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강사님 잘못인가요? 일회성 행사로 그치게 하고만 뭐 교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 잘못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의 잘못이 아니래요. 원래 그런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받은 만나론 어제를 사는 거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려면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부흥회라는 소리한테 큰 은혜 받으면 내가 뭐 떡하거니 딴 사람이 된 줄 알았지.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죠.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려면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신자도 그렇고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날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파리하게 말라가서 직분만 목사지 전혀 은혜 없는 사람, 직분만 장로지 생각은 다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 직분은 권사 집사인데 속으로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 모두에 투문학 광장에서 큰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부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400년 뒤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그때 우리가 만나는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죠? 그들은 멋진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율법책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고약한 죽은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이 불과 400년 만에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유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큰 은혜에 갇혀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무섭고 냉혹한 종교인이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죽어야 할지니라. 그가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죽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논리, 그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누굽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끼니를 매일매일 챙겨 먹듯이 매일매일 그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오늘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돕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고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추억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 죽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올 한 해 희년을 맞아 여러분 생명의 샘가를 피세요.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를 먹으세요. 그리고 그날 내가 순종하며 은혜 받으며 살아가야 말씀을 얻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나라 인도하심을 그 말씀 속에서 받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큐티 회복, 말씀 회복,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년의 회복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꼭 이루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부터 샘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꼭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 교우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물이 이미 우리 속에 들려져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한 정신없이 살다가 그 만나를 밀쳐두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아등바등거리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앉기로 서서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